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떤 분이 여행 중에 국경을 넘다가 국경 검문소에서 이 검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차 전체를 열어주고 이제 트렁크를 열고 이제 모든 짐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일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면 잘못한 거 없어도 조금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검사를 하던 사람이 이제 그 심리 상태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던 중에 운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기만 없으면 당신의 것을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안심시키고 검사하고 나서 이제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검문을 당하던 사람이 이제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제 죄가 없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죄가 있다면 이런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이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점을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일상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런 일상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2005년에 그 훈련을 받는 중에 이제 제일 먼저 훈련을 받았던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었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제 뭐 그 이전에도 말씀 묵상은 오랫동안 해왔던 거지만 이제 묵상을 통해서 좀 더 세미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제 보느냐라고 하는 이제 훈련을 이제 좀 더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특별히 특강이 주어진 날에 신문을 한 장씩 다 그 훈련받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묵상을 하라고 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장의 신문을 받아들고 신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그 밑에 있는 광고까지도 다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그 기사와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제 들어보라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뭐 저는 계속 신문을 이제 보아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날 특별히 그 신문 속에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세밀하게 이제 보고 듣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번에 또 몇 주 지나고 나서 훈련 중에 이번에는 그 돈을 이제
한 장씩 꺼내라는 거예요.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그리고 그 돈을 각자 손에다 쥐고 이제 한번 묵상을 해보라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라고. 그리고 들은 대로 이제 행해보라고 하는 말씀 이제 하셔서 이제 그 돈을 묵상하는 일도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묵상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묵상을 하던 중에 훈련생 중에 한 분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5,000원짜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더니 다른 자리에 있는 그 형제에게 갖다가 이렇게 건네주는 이제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셔서 이제 전해준다 하면서 건네주는 일도 실제로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다양한 경로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일상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그림자다. 천국의 그림자다. 여기서 좋은 거라면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의 그림자이고,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이제 지옥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의 그림자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나가는 일들을 그냥 단순하게 뭐 즐겁네, 괴롭네, 뭐 기쁘네, 슬프네로만 이제 단정 지을 일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영원히 그렇게 기쁠 수도 있고 또 그 영원히 그렇게 괴로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이제 가르치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별한 무슨 그림이나 어떤 도구나 작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흔히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겪어나가는 일들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게 비유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비유들을 이제 보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건, 아니면 집에서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재산을 싸들고 집을 나간 아들, 뭐 아니라면 양떼의 품을 벗어나가지고 혼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어린 양의 스토리, 뭐 이제 이런저런 일상 속의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이제 알려주시는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본문 32절은 예수님이 아예 이렇게 대놓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때가 되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이것도 그냥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그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비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라고 하면서, 나무가 싹을 내고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또 잎사귀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곧 여름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는 뭐 이 말씀을 마치 예수님이 여름에 오신다고 생각하실 분은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 저는 이제 그런 해석하는 분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본문대로 보면 여름에 오십니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비유를 직설로 받아들인 거죠. 이 비유는 징조를 통해서 여름이 오는 걸 아는 것처럼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징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어요. 가지가 정말 연해졌고 잎사귀들이 점점점 무성해집니다. 이제 여름이 온다는 걸 모를 사람은 없어요. 뭐 지난주에는 정말 더웠던 날씨도 있었고, 어제 잠깐 비 오면서 그저께까지 쌀쌀했지만 그래도 여름이 온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건 이제 징조를 통해서 안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 우리가 그걸 지난주에 부분적으로 봤는데, 그건 뭐예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거기에 이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거든 실제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말씀은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재림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우리가 봐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은 이제 재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사실 제자들도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질문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을 우리가 놓치면 아니 되는데요. 여러분, 그 초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때나 징조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사실은 그 징조 자체는 이미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뭐 재난이 있을 것이고, 사실은 이제 재난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전쟁이나 뭐 기근이나 아니면 지진이나 또 미혹하는 일이나 불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제 통틀어서 재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24장 33절에서 당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일들을 보거든, 자, 전쟁, 기근, 지진, 미혹, 불법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이른 줄을 알아라 그래요.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문 앞이라고 하는 비유를 한번 또 사용하셔가지고 가까이 이른 줄을 알아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은 임박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실을 느낀다면, 뭐 전쟁도 있었고 사실은 뭐 기근 지진 지금 없다고 하기는 어렵죠. 미혹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불법과 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건 뭐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재림을 받아들여야 되는 태도는 그 재림이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34절로 넘어갈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요. 여기 아주 혼란스러운 구절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오랫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힘들게 했던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건 그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이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 세대 그러면 지금 이제 보통은 뭐 한 세대 뭐 이걸 30년으로 잡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일생으로 뭐 7, 80년 잡을 수 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아, 곧 오시는구나, 금방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수님 곧 다시 만날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땅속에 거하기도 하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선교하고 하는 일들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세대대로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을 했냐면, 이 지금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 이거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신 거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AD 33년에 승천하시고 AD 70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어느 정도로 망하냐면 그로부터 수십 년, 한 1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역사학자가 예루살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AD 70년에 멸망한 그 예루살렘이 10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그 도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채 100명도 안 될 정도로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슨 핵이라도 터진 것 마냥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그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다 무슨 뜻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셨다는 것인지 왔다 가신 건지 언제 오신다는 건지 이제 혼란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면 이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세대 그러면 이게 30년이네 70년이네 이러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왜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1000년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이제 지금 2000년을 넘어서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이 세대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묶어서 한 세대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해석에 있어서 해석이 어려울 때 억지로 풀려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성경에 오류가 생기는 거고요. 오히려 그럴 때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초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초점이 뭐냐면 그 뒤에 연결되는 3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유효하다 아니면 말씀은 성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은데 이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은 성취됨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재림에 있어서의 초점은 한 세대 AD 70년에 주님이 오시느냐 1000년 말에 오시느냐 2000년 말에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림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세대가 70년에 끝났냐 2000년에 끝났냐 언제 끝나냐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날 그때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천사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신다 하시면서 오직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의 손에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도 모르는데 내가 안다고 내가 계시받았다고 언제 오신다 언제로 오시기로 결정됐다라고 말하는 건 싹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도 모르시는 걸 사람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질 건 때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니 오직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7절에서 또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제목은 무화과 나무지만 사실은 여기 지금 이 본문 속에는 여러 개의 비유가 있어요.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 앞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가까이 임박했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번에는 또 노아의 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으시면서 이제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보는 일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려고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
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였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장차 인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가야바가 보인 반응이 신성 모독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옷을 찢고 이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법정에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건 그 인자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구약 다니엘서에 게시된 이제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이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그야말로 이제 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 시비가 있다는 걸 아시니까 주로 인자 이제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이잖아요. 자,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가야바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장차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직접 설명하시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주일날 들었던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 번 더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성취됨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이 믿음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믿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은 대충 다 알아요. 불교인도 알고 모슬렘도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지는 못해요. 우리는 그걸 알고 믿잖아요. 믿는 게 아는 거예요. 알아도 믿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교회와 성도를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지식이고 믿음이 아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요, 사람은 믿는 만큼 알게 돼 있는 겁니다. 들은 만큼 아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믿지 못하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걸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알아야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이해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이고 그걸 지금 예수님이 여기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가야바는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믿지를 못했어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재판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처형시키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생각하면서 38절에서 홍수 때의 일을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자, 홍수 때의 일은 뭐 다 아실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뭐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한 120년 정도 만든 걸로 해석이 되는데 그 긴 시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산 위에서 만들었어요. 산 위에서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일도 있었고 좀 심하게는 조롱도 하고 비난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다고 한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노아는 선포했어요. 비가 내린다. 홍수가 날 것이다. 인류를 멸할 끔찍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이미 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몰랐고 모르니까 그냥 일상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믿지 못하느냐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믿지 못한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비가 내릴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언젠가는 그칠 거야. 계속 내리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이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가 왔지만 그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멸하기까지,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려서 자신들을 멸하기까지 그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 비는 그칠 거야. 우린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다가 다 멸망합니다. 이걸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일이 이제 주님 오실 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를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온 것인데, 그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것들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면 이후에도 재난이 계속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반복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뭐 지금만 있었습니까? 1000년 전에는 없었고 2000년 전에는 없었습니까? 계속 전쟁은 있어 왔어요. 기근이나 지진이 뭐 지금 심해졌습니까? 과거에도 기근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죠. 사람을 미혹하는 일, 예수님 때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일들은 수없이 있었고요. 불법을 행하는 일은 뭐 창세 때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형제를 죽이는 일, 형제를 팔아버리는 일, 실은 수없이 반복돼 왔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치 무화과나무의 이파리가 하나만 딱 열려가지고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잎사귀가 열리고 난 다음에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반복되던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노아의 홍수 때까지 수많은 비를 경험했던 사람이 이 비도 문제 없을 거야, 이 비도 그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인 것처럼 우리의 역사 속에 이미 전쟁과 기근과 이와 같은 재난들이 수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은 안 오실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 끝에 그러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수없이 반복된 일상의 경험들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게 잘못된 건가?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이 재림의 경고를 우습게는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언제나 사건은 이제 경고를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타이타닉호가 하루아침에 빠져가지고 이 건지 올릴 수 없는 배가 돼버린 것이 아니라 가는 동안에 몇 차례 경고가 있었어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경고도 있었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빙산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배를 워낙 크고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리 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빙산에 부딪히면서 배가 침몰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 2차 대전 때 진주만이 공습을 받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일요일 아침이었잖아요. 이 경계를 서던 사병이 계속 레이더를 지켜보다가 뭔가 이게 때로 몰려오는 비행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즉시 이 장교한테, 당직 사관한테 이제 사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당직 사관은 무시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비행기들이 이 하와이 섬까지 오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아마 새 때가 잡힌 것이다 이제 이러고 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미 벌써
일본 비행기가 진주만 꼭대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공습을 퍼붓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참 초토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신히 추스려서 미국이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안이한 태도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대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어야 되는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멈추어야 되는가? 그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또 설명을 해주세요. 또 비유가 나와요. 그 뒤에는 두 여자의 비유가 연속되는데 40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래요. 자, 여기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밭 갈고 있어요. 두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맷돌질 하고 있어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밭을 갈고 먹기 위해서 맷돌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일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상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단이 나쁜 게 뭐냐면 주님 언제 오신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심판 있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기도원으로 와라. 여기로 와라. 여기 와야 예수님 만난다. 그러면서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일상을 멈추고 뭐만 해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부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여기 있어야 산다 그래요. 그런 신종 이단에 속지 마세요. 진짜 실제로 뭐 피지 가야 산다는 교회도 있고 또 이 대한민국 전쟁 난다고 다 말레이시아니 베트남이 여기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교회와 선교사들의 외침도 있는데 이게 다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멈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일상은 이어나가요. 그런데 그 일상을 이어나가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이건데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어떤 분리가 일어나요? 한 사람은 데려가요. 한 사람은 버려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실은 일상을 살고 있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데려간다는 건 뭔지 아시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버려둔다는 건 뭐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똑같이 일상을 살았어요. 똑같이 밭도 갈고 똑같이 앉아서 맷돌을 갈았어요. 그런데 함께 맷돌 가는 그 자리에서도 데려가시는 분이 있고 버려두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주님 재림이 무서운 건 그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리가 일어난다는 게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냐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무리하면서 4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 또 하나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요. 마지막 비유는 도둑 비유입니다. 여기서 도둑은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한 거예요. 사실은 조금 예수님이 또 자신을 낮추시면서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도둑은 나쁘다, 도둑은 경계해야 된다, 도둑은 잡아야 된다, 도둑은 신고해야 된다. 다 아니죠. 여기서 지금 초점은 마치 어느 날 언제 도둑이 집에 들어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가장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옛날 같으면 진짜 대문 열어놓고 현관문이라는 것도 없었고 정말 미닫이 종이 창호지 붙어 있는 방문 하나 있는 게 어떤 땐 그 여름에 이 집안 잠그는 거에 전부였던 생각도 나는데 지금은 아파트 경비실로부터 현관 비밀번호 거기에다가 또 집 비밀번호 거기에 CCTV 카메라로 지켜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도 또 그냥 열어줬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쇠고리 걸어가지고 열어서 확인하고 이 사람을 맞이할 정도로 몇 겹
으로 철저하게 이 도둑을 이제 막을 준비를 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렇게까지 해놓고서도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서 매일 밤을 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지금 이제 도둑이 들어오는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도둑을 막을 준비는 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매일 밤 아무 일 없겠거니 생각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도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 우리의 태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제 비교해 보면 제일 답을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도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잠을 안 자고 무슨 철야를 하거나 특별하게 금식을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준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준비가 무슨 준비겠어요? 이 준비가 바로 이 믿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 그야말로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안 오신다고 생각하면 이건 불신이에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야말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어느 때에 임할는지 알 수 없어요. 다만 그야말로 징조는 무성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잎이 무성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소문도 기근과 지진의 소식도 사람들의 불법도 무정함도 가장 횡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린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임박한 재림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둑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다고 보장할 집은 없잖아요. 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믿음은 가지고 살지만 여지껏 우리 집이 도둑을 안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아무도 말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예수님 안 오셨기 때문에 내일도 안 오실 것이다, 모레도 안 오실 것이다, 속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오실 때가 되었으니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준비는 내일, 모레 뭘 할지를 계획 없이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계획하셔야 됩니다. 미래의 계획을 세워나가세요.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나가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삶 가운데 한 가지는 계획 없이 헤매 돌아다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계획은 철저했어요. 본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이끌었지만 계획 없이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계획을 진작에 세워놓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뒤늦게 이 죄수의 몸을 만들어서 이제 편안하게 호위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계획 없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다만 계획은 길게 세우지만 오늘 하루를 사는 건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준비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사시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좀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믿음을 버려서 아니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시험 들어서 믿음을 버려서 아니 되는 것이고 언제라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삶 끝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